프레임 한번 보실까요? 다음. 최선의 법칙, 최상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아까 맨 처음에 흠없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와야 되는 그 재물이 외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건 가져오는 사람의 태도예요. 태도이면서 그거를 원하시는 분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가져오는 사람도 거기에 그 범주에 맞게, 그렇죠. 기본적인 거를 맞춰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겉 모양도, 그리고 정신적인 것도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근데 여러분, 봐요. 기본적인 카테고리 그 범주 안에, 즉, 흠없는 거의 범주 안에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양들을 10마리가 있는데 쭉 세워놓고 보니까 모두 다 흠이 없고, 그리고, 안 미쳤고, 정신적으로 다 건강하고, 괜찮아요. 다 10마리 다 괜찮아. 근데, 그놈들 사이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겠죠? 저는 50만원짜리 될 거고, 저는 한 70만원짜리 될 거고, 저거 한 25만원짜리, 저거 한 30만원짜리, 저건 저 맨 마지막에 있는 놈은 한 200만원짜리는 되지. 오케이. 여러분, 여기 10마리 있는 가운데 25만원짜리, 30만원짜리, 40만원짜리, 50만원짜리, 200만원짜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가지고 가야 된다면은 어떤 거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대답 안 해요? 최선의 법칙, 최상의 법칙. 재물을 가져갈 때 최선의 법칙, 최상의 법칙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최상의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져가야 되겠죠? 왜? 사실 어떻게 보면 10마리 다 하나님의 그 범위에는 맞아요. 가져오라는 범위에는 맞아. 하지만 가져가는 사람의 태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가 또 필요하냐면은 최선의 법칙, 최상의 법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최선의 것과 최상의 것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죠. 200만원짜리 가져가는 게 손해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조금, 200만원짜리 가져가고 한 2천만원 빼먹을 수 있으면 손해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죠? 200만원짜리를 가져가는 게 손해일까?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생각하면서 손해일까, 손해가 아닐까, 그거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미 제물로서, 합당하지 않게 되는 거가 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최상을 그래서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 그러하면, 여러분이 재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릴 때, 최선의 상태,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죠? 사실 여러분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거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잘것없습니다. 이렇게 참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거를 받으시는 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제가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그 시점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케이. 그 시점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적어도 최선의 법칙과 최상의 법칙을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그 상태로 그냥 놔두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옳지는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그냥 놔두고, 아니 지금보다 더 못한 상태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못 받으시도록 나를 아주 망가뜨려버릴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만 움직여보자고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조금만 더 나아보자고요. 0.1mm라도 좀 앞으로 가보자고요. 책을 안 읽었으면 오늘 한 석 줄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어저께까지는 참 나쁜 놈이었어요. 어저께까지는 참 나쁜 생각인데, 오늘은, 어제는 5개 나쁜 짓을 했는데, 오늘은 4개만 하지 뭐. 발전이에요. 그죠? 그 다음날 3개 하고, 그 다음날 2개 하고, 그 다음날 하나 하고, 그 다음날은 안 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가 말을 너무 쉽게 하나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최선의 법칙, 최상의 법칙, 재물의 법칙 가운데 최선과 최상으로 재물을 가져가야 하면 내가 나를 하나님께 재물로 드린다라고 얘기할 때도 조금 더 좋은 상태로, 조금 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좋은 상태로, 최선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여러분에게서 없애야 될 그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이거는 조금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조금 원치 않으시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 그러면 없애기로 작정을 하고 그걸 100으로 놓고 내일은 99, 내일 모레는 98, 내일 모레는 97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없애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이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합시다. 저도 그렇게 할 거고. 여러분, 4번째 한번 법칙을 한번 볼까요? 지금 9시 28분인데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재물을 가져올 때는 자기의 것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아까 카라브, 즉 가깝다라는 그런 단어에서부터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 단어를 이 얘기를 할 때 범위를 이 얘기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범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라고 할까요? 주체를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지점에서부터 카라브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내가 서 있는 범위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재물, 그러면 그게 옆집 양이에요? 우리 집 양이에요? 여러분이 재물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가야 되겠네. 그래서 옆집에 가가지고 양 집어다가 하나님께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재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카라브라는 그런 어떤 범위성에 의하면은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나와 가까이 있는 그 재물이 곧 너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가져갈 때는 자기의 것을 가져가게 되어 있는 게 그게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빌려오는 것 안 돼요. 남의 것 안 돼요. 오직 자기의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겠지만은 번제, 그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감사제 다 이 얘기할 때 재물의 기본적인 법칙은 네가 가져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가져올 수 있는 범위가 소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리고 너의
최선과 그리고 너의 의지의 최상이 소를 가져오는 것이냐? 오케이. 가져와도 돼. 근데 너가 가져올 수 있는 범위가 곡식가루고 그리고 그게 최선이고 그게 최상이냐? 오케이. 용납할 수 있어. 가져와야 돼. 가져와도 돼. 근데 너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 곡식가루냐? 나 그거 안 받아. 내가 적어도 받을 수 있는 거는 양 이하로는 내가 안 받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곡식가루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양 이하로 안 받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결국은 옆집에 가서 대출 받고 그리고 옆집 사람한테 돈 빌려가지고 돈 꾸어다가 양 사다가 드려야 되는 이런 게 재물의 법칙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대출 받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재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아닌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재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드려야 하는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거에 100배, 1000배, 10,000배도 갚아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니까 맞아.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에 능력이 안 된다면은 은행 가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1,000,000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억을 못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못 돌려드리겠습니까? 당연히 돌려드리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을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출받아다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냥 이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100,000원 드리면 1,000,000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욕먹을까요? 하나님 원래 욕 얻어먹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의 교회가 욕 얻어먹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정말, 그리고 제가 이해하고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 멋지고 정말 너무나 자랑스러운 분이신데 그거를 세상에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말하자면 왜곡되게 하나님을 세상에 비추는 거예요. 빛이 와서 찬란하게 하나님의 빛을 프리즘처럼 쫙 이렇게 펼쳐서 세상에 비춰줘야 되는데 빛이 왔는데 어둠침침하게 톤다운 해가지고요. 어둠침침하게 그렇게 세상에 비춰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 가르치는 것들도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10분만 이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여러분, 방금 제가 이 얘기했었던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사의 법칙이고 재물의 법칙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제사장의 그 역할인데요. 제가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 그래 우리는 제사장들이지 참 뭐라 그럴까 그런 어떤 뭐란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19장 5절, 5절에서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내게 대해서 내 소유가 되고 내 것이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내 거인데 곧 내 것이 곧 제사장 나라고 그 제사장 나라가 곧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제사장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오케이, 봐요.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그러죠? 아론은 레위 지파 가운데 소속이 돼 있는 한 가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턱 크게 하나 딱 특해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파.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가운데 하나를 딱 택해서 나만 섬겨라. 그래서 레위 지파를 딱 하고 그리고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의 가문을 딱 해서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겨라. 그래서 제사장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 제사장들을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맡기시려고 의도를 가지고 택하신 거잖아요. 그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맡기려고 했고 레위인들한테 맡기려고 했었던 그게 뭘까? 성전에서 막 일하고 자르고 고기 자르고 막 소, 양, 염소 막 잡고 가죽 벗기고 하는 그 피지컬한 그 일을 위해서 레위 지파를 택하고 제사장 가문을 만들어서 그렇게 성전에서 피지컬한 그런 육체적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택하고 레위 지파를 택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일까? 피지컬한 그런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택한 것이 제사장들을 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들을 피지컬한 그런 그 육체 노동을 위해서 택했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은 말이 안 돼요. 왜? 사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택한 그 가장 기본적인 의도는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한 거였어요. 그거를 모범이라고 그래요, 보통. 일반적으로. 무슨 말이냐. 여러분, 봐요. 레위 지파 안에 제사장들이 있죠? 제사장들 안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도적으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있고, 그 위에 대제사장이 있어서 대제사장은 하늘하고 맞닿아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뭐고 하는 그거를 알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쳐다봐야 되냐면은 레위 지파를 보고 레위 지파와 더불어서 제사장들을 보고 제사장들은 또 누구를 봐야 되냐면 대제사장을 보면서 차례차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볼리즘을 우리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이제 뭐 언젠가 심볼리즘을 또 하게 되겠지만은 대제사장들이 에봇 받침옷으로 청색 옷을 입어요. 청색 받침옷을 입게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에서 청색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 하늘을 얘기를 해요. 하늘. 왜 대제사장이 청색 받침옷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하늘의 색깔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색깔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대제사장을 보면 청색 받침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누구를 이렇게 보면서 알게 되냐면 대제사장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지 그런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 하나님이 저렇게 행동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대제사장을 보면서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깔려 있는 대제사장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프리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보면서 제사장들이 역시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고 레위인들이 그렇게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제사장들을 딱 이렇게 선택을 하신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의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거를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리즘하고 그리고 가르치기 위한 바로 그런 기본적인 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그렇죠. 이스라엘,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줄 수 있는, 프리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희가 바로 내 소유가 되겠고,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잘 실행을 하면 너희가 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19장 5절이 조건문이에요. 조건문.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내 명령을 잘 실행하면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내 소유인 것을 알게 되겠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암송 한번 해봐요. 오직, 암송 한번 해봐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왜 그래요? 한번 해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빛에서 이끌어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여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하고 되게 비슷하죠? 예, 맞아요. 베드로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말하자면 이미지 메이킹을 했어요. 딱 거기에서 이미지를 따와가지고 그거를 예수를 믿는 백성들한테, 예수를 믿는 그 예수의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킨 거예요. 출애굽기는 말하자면 피지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전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오직 너희는, 근데 이거를 그대로 그냥 이미지 메이킹을 한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빛에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그렇죠,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제사장을 권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은 권위라는 단어하고는 멀어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한 제사장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의도예요. 의도.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의도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고 보여주고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됐다고 목에다가 힘줘야 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권위라는 그런 의식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드디어 제가 일을 저질렀어요. 또. 고맙습니다. 일을, 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참, 이렇게 꼭 일을 저질러. 자, 여러분. 하나만 생각합시다. 제사장들이, 사실은 그 성경시대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는지 알아요. 즉,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자기들의 기본적인 임무라는 걸 알아요.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것도 자기들의 일이지만 원래 본질적인 게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고 보여주고 한다는 것이 자기들의 임무라는 걸 알아요. 그럼 제사장들이 옷을 함부로 입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늘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보여질 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모든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됐었던 사람들이 그게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관점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대체 뭘로 짜게 하겠냐. 그죠? 여러분 소금을 집어넣는 사람의 의도가 뭐예요? 물에다가 소금을 집어넣는 사람의 의도. 물을 짜게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 집어넣는 의도는 뭐예요? 세상에 짠맛을 보여주려고? 그게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집어넣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고 여러분의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목회자와 여러분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장로님들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자기 교회 목사님, 자기 교회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 교회만 위해서 기도해요. 바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곳곳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박혀진 하나하나의 그 보석들을 통해서 그 보석의 주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빛들이 이렇게 펼쳐질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기에다가 심어 놓으신 거지. 여러분이 목회자고 사역자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대단한 권위의식을 가지라고 심어 놓은 게 아니고, 이 세상에 교회가 어떤 대단한 권력기관으로서 그리고 자기들만의 이기 집단으로서 뭔가를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을 갖기 전에 세상에 뭔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거를 보여주고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게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뭐라 할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변에 보여지고 있는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그냥 성경책을 가지고 아예 오셔서 옆에다가 놓고 같이 성경책을 읽어가고, 그리고 그 텍스트를 이렇게 하나씩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레위기를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10주라는, 이제 앞으로 9주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은 지난번에 사회문화적 배경하고 그 다음에 절기를 이렇게 10주 안에 두 과목을 같이 할 때하고는 다르게 시간이 좀 널널해요. 넉넉해.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 여러 그런 그 이해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고대 성경시대 때 그런 그 이야기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여러분한테 차근차근 이렇게 잘 설명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또 이렇게 같이 들어오셔서, 그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그런 얘기는 없고, 우리 늘 하던 것처럼, 혹시나 뭐 궁금하시거나 또는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그거는 우리 남이언이라 그러니까, 나사렛 비례 연구소. 남이언 카톡방에 올리시던지, 아니면은 우리 강전선님이나 우리 또 김광희 목사님께 이렇게 카톡 메일을 보내시면은 같이 취합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